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부족한 종이 선포하고자 합니다. 듣는 우리 모두의 귀와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Holy Father God, I, your servant, now prepared to proclaim your word. Please open the ears and hearts of all who are listening. Help us to lay aside our own thoughts and wisdom and to listen solely to the message you speak. May the Holy Spirit soften our hearts so that the proclaimed word is deeply engraved within us and bears fruit. Grant us the grace to translate this word into our daily lives. Pray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함께 두 가지 질문 앞에 섰었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가? 우리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건네신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예배는 의미가 아니라 목마른 영혼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응답이라는 것을요. 왜 기도드리는가? 우리는 제자들의 간청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통로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두 여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 아버지께 말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의 음성도 듣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께 말을 건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면 상대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말씀을 읽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은 분리된 세 가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흐르는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다. 성경을 읽는 것이 늘 그렇게 자연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펼치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한동안 꾸준히 읽다가 어느 순간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려니 부담이 되는 경험이 아마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씨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성경을 정복해야 할 텍스트로 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고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적용점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이 오히려 성경과의 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처형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유언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간곡하게 당부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무게입니다. 디모데는 쉽지 않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고 디모데 자신도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묻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으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는 세상에서 거할 자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뿌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디모데가 처음 신앙을 배운 자리였고 지금 다시 서야 할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물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합니까? 바울은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돌아오게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훈련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어가는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가 썼고 다윗이 썼고 바울이 썼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언어와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들이 로봇처럼 받아 쓴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개성과 경험과 그들의 언어를 통해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담아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책을 읽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향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읽어도 어떤 날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네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훈은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때 말씀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은 정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르게 함,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함, 그 회복된 자리에서 계속 자라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신앙이 깊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성경 지식이 쌓일수록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의 목적을 지식의 축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결국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여러 번 읽었던 본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찌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가장 깊은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Let me repeat.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가장 깊은 이유인 것입니다. In the Word, we listen the Father's voice and led by the Holy Spirit. That's the reason that we read the Bible. 그렇다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인 자리에서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정복해야 할 과제로 대하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그 압박, 매일 몇 장씩 읽어야 한다는 그 의무감, 그것이 오히려 말씀과의 거리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앞에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읽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많이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망할 때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아서 계속 읽기가 부담스러운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불편함은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어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의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 가정의 자리에서도 말씀은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배웁니까?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가정은 말씀이 처음 심겨지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번 주 가정에서 한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혹은 잠자리에서 짧은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는 어떻게 들려? 하고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대화가 자녀의 말씀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싹을 틔웁니다.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스터 비전 안에서 티치는 말씀으로 배우고 삶으로 전수하는 공동체를 꿈꾸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자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토요 아침 기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붙들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누군가와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는 시대를 버텼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쓴 한 편지 앞에 섰습니다. 처형을 앞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서 바울이 가장 간곡하게 당부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무게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흔들리고 사람은 떠나가지만 말씀은 남는다는 것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그 이사야의 고백이 바울의 삶 전체를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단지
교리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터 비전 안에서 Teach and Learn, 말씀으로 배우고 삶으로 전수하는 그 공동체를 꿈꾸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그 뿌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복해야 할 텍스트가 아니라 아버지의 살아있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는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스며들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자신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보낸 편지는 새로운 전략이나 방법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뿌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흔들리는 날, 방향을 잃은 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Are you at the moment that you are not comfortable? That you are struggling with a certain situation? Return to the word.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교훈으로 길을 보여주고 책망으로 돌아오게 하고 바르게 함으로 일으켜 세우고 의로 교육함으로 계속 자라가게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결국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말씀이 잘 읽히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펼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도 펼치십시오. 단 한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우리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그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을 쌓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책망이 되게 하시며 지친 마음과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배우며
삶으로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가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감사하게, 신나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Living and speaking God,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calling us into worship today and allowing us to experience your grace through praise and prayer and your word. Through today's message, you reminded us that Scripture is not merely a book, but the living word read out by you. As we read your word, help us not to stop at gaining knowledge, but to hear the voice of our Father who teaches us, corrects us, restores us, and leads us. Lord, may your word show us the way we should go. May it lovingly correct us when we wander, restore us when we are weary or broken, and train us to grow as people of God,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May our homes and our church stand firmly on your word. Make us a community that learns from your word and pass it on through our lives. As we go into this week, help us carry today's word in our hearts and joyfully love and serve you and our neighbors in your grace.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